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경의 인물 중 요셉이라는 이름은 매우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이름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스러운 보살핌 아래에서 남부럽지는 않아도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볍게 무시하고 넘겨버릴 수 없는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같은 의미의 꿈을 꾸게 하심으로써 요셉에게 행하실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으로 인해 요셉의 마음에는 의문과 기대의 마음이 조금씩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꿈으로 인한 전율이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는 짧은 시간의 경과 후 요셉은 형들의 미움과 질투를 받아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려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 장군의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요청하거나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게 찾아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인하여 한순간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 신세로 만드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꿈꾸게 하신 요셉을 형들의 미움과 악행으로부터 막아주지 않으셨을까요? 요셉이 한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야 할 만큼 실수도 허물도 불순종의 죄도 짓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왜 요셉에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셨을까요? 요셉의 고난은 무엇일까요? 요셉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어떤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표징일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미워하신다는 표징일까요? 또 그렇게 37장, 38장을 넘어 3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요셉으로 하여금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병 주고 약 주는 하나님이에요. 꿈을 주셨다면 시원하게 그 꿈을 이루어 가심으로써 하나님께 꿈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형통하는구나, 이렇게 복되는구나 기대와 설레임으로 그 꿈을 따라가도록 만들지 않으시고 왜 꿈을 꾸게 하신 그 사람의 길이 좌절되게 하셨을까요? 우리는 요셉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죄가 없어도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어떤 고난이 오면 아이고 내가 혹시 알지 못하는 죄를 짓지 않았나 덜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죄가 없어도 우리에게 고난은 올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거나 우리를 멀리 두셔서 고난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로 섬기고 있는 이지선 씨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 한 번쯤은
그의 불의의 사고로 인한 고난의 과정과 은혜의 시간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지선 씨가 한 대학의 강의에서 이런 모두 발언을 했습니다. 인생에는 예측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꿈에서조차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일이 현실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지선 씨는 사고 전에 믿음 좋고 교회 봉사 잘하는 믿음이 착실한 사랑받는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지선 씨를 통해 믿음이 좋아도 교회 봉사를 잘해도 하나님께서 고난을 막아주시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믿음의 자녀에게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실까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다 보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습니다.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은 나의 고난을 미리 아시고 나의 모든 고난을 막아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지선 씨처럼 믿음도 좋고 교회도 봉사도 잘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셔서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내 신앙의 상식과 일반적인 생각에서 하나님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고 벗어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믿음에서 떠납니다. 신앙생활을 쉽니다. 나에게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은총과 그 섭리를 깨달으려는 노력 대신 내 상식과 내 기도에 충족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곁을 떠나 살아가는 선택을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신 것은 고난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실패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이 비록 고난에 빠졌을지라도 그에게 주신 꿈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 안에서 능히 그의 현실을 초월하여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신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형들의 악행이라는 그 형들의 잘못된 선택과 행함으로 인한 그 고난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여 주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는데 필요한 모든 신앙적, 사회적, 세상적 모든 은혜와 필요를 채워 주실 거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좋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실래요? 더 좋은 거 주실래요? 더 좋은 거 별로 원하지 않아요? 그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 좋은 사과가 있어요. 더 좋은 사과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더 좋은 사과 먹어요? 자식한테 더 좋은 사과 줘요? 내가 먹고 자식한테 더 좋은 거 사주세요. 네, 맨날 양보만 하지 마시고, 네, 그렇게 양보하다가 배신당해요. 네. 자, 부모라면 좋은 것과 더 좋은 것 있을 때 더 좋은 것 주는 것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더 좋은 것을 왜 줘요? 사랑하는 자녀가 부모를 얼마나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인지 알게 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행동 중에 하나잖아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막아주지 않으시는 것은 고난을 막아주지 않아서 발생하는 결과보다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고난이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우리에게 주실 은혜가 더 크기 때문이에요. 뭐라고요? 더 좋은 거 주신다고요. 그런데 맨날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일생을 보면 때로는 어느 때에 고난을 막아도 주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을 막아주는 걸 반복해서 경험하니까 또 고난이 하면 또 막아줄 거라고 생각해. 근데 고난 안 막아줘.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막 우리는 당황하기 시작하잖아요. 내가 죄가 있나? 나 미워하시나? 나 멀리 두셨나? 이게 뭐예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거라고요. 성경을 잘 알면 우리는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반응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을 안 막아주시는 건 이 고난을 안 막음으로써 우리에게 얻어지는 영적 유익보다 고난을 통과하는데 어떻게 통과해요?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고난 속에서 우리를 들어서 고난이 우리를 넘어가게 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그 고난을 통과하여 주실 은혜가 그리고 그가 받은 그 은혜가 그의 남은 인생에 더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을 순종을 통으로 얻을 수 있는 믿음이 그에게 획득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가 고난받는 게 너무나 힘드시지만 고난 더 좋은 선택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고난을 이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난을 막아주시려는 선택보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으로 고난을 사용하셔서 자기 백성에게 자기 자녀에게 더 영적으로 유익한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살다가 특별한 잘못이 없는데도 질병에 걸립니다. 그렇죠? 사고를 당합니다. 그래서 상처가 나요. 내 상처는 그대로 두면 어떻게 돼요? 골마요. 더 골마요. 상처가 곱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병원에 가서 항생제라는 주사를 맞아요. 근데 우리 아이가 이 주사 바늘에 진짜 예민해. 주사 바늘만 보면 울어. 또 어떤 애는 그렇잖아요. 의사 선생님 가운만 보면 울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가운을 입었는데 거기다가 뾰족한 주사까지 들고 있어. 그러면 아이는 당연히 어떻게 반응해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죠. 안 맞겠다고 제발 여기서 나가자고 하죠. 내 자녀의 상처에 이미 골마서 환홍이 생겼는데 자기 자녀가 울고 불고 한다고 주사 안 맞히고 갈 부모 있을까요? 아니에요. 그를 꼭 품에 안고서 계속 안정시키고 진정시켜가면서 괜찮아 하면서 이 자녀가 주사 다 맞고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 품에서 떼어놓지 않는 게 부모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라고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안 느끼려고 하니까 안 느껴진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인생을 곪게 만드는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고난이라는 항생제를 투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더 좋은 삶을 누리게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사 안 맞으실래요? 아니잖아요. 아파도 주사 꼭 맞고 싶으시잖아요. 왜? 아빠가 자녀를 품에 품고서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도록 꼭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엄마는 자녀를 다독거려가면서 주사를 맞히는 거예요. 주사 맞으면 어떻게 해요? 더 건강해지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신음하고 아파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하는 그 시간과 완전히 다른 기쁨의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중에 특별히 오늘 우리는 앞서 나누었던 요셉이라는 사람,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욥이라는 사람은 어둡고 긴 고난이라는 터널을 통과해야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둡고 긴 터널을 통과하는 동안 욥은 어땠어요? 하나님과 계속 논쟁했어요.
욥은 하나님과 논쟁하면서 자기의 무엇을 자꾸 밝혔어요? 나 죄 없어요.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난 이만한 하나님의 벌이나 이만한 하나님의 고통을 받을 만한 아무 이유 없어요. 하나님 내 속 까 뒤집어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죄악을 발견하실 수 있는지. 그만큼 자신만만하게 신앙생활을 했지요. 어떤 한 지점까지 하나님께서 욥에게 누가 하나님이냐? 누가 천지와 만물을 지었느냐? 네가 오늘까지 살아있는 게 무엇 때문이냐? 그때 욥은 그동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왜 죄 없는데 나 고난받게 해요. 하나님 나 고난받아서 죽겠는데 이 친구들 왜 데리고 오셔서 내 속의 상처를 헤집으세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무죄에만 집중됐던 욥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의 모든 고난에 그 고난에 더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것을 깨닫고 욥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이제까지 귀로만 하나님을 들었었더니 이제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깨달음 중에 뭐가 또 따라왔어요? 자녀의 축복 주셨죠. 물질의 축복 주셨죠. 믿음의 축복 주셨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 성경에서 오늘 다윗도 그 누구보다 기쁨의 새날을 맞이했던 사람입니다. 그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다윗은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되는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그의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시간과 압력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쁨의 새날을 맞음으로써 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영성과 축복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새날이 주시는데 그 기쁨의 새날은 나를 움켜쥐고 있던 고난만 벗겨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과 축복이라는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을 주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기쁨의 새날을 은혜로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쁨의 새날이란 어떤 말입니까? 바로 우리를 의심과 불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만드는 모든 의심의 안개가 걷히는 날입니다. 나를 괴롭게 했던 고난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눈이 밝아져서 또 성숙해져서 자신에게 주실 하나님의 새로운 인생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 기쁨의 새날입니다. 그런데 이미 저와 여러분은요, 여러 번 기쁨의 새날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제가 말하면 다 아시는데 기쁨의 새날을 혹시 많이 맞이해 보셨어요? 라고 하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없어서 저한테 이렇게 저 눈만 쳐다보세요. 지금처럼. 네, 우리는 기쁨의 새날을 여러 번 마주했었습니다. 제가 한번 증거를 대드려 볼게요. 우리가 언제 기쁨의 새날을 맞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씻음 받아 구원받은 그날. 그렇죠? 그날은 확실히 다른 날이었죠? 네, 그날은 기쁨의 새날이었죠? 내 생명이 시작된 날이고 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날이었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날은 뭐예요? 기쁨의 확실한 새날이에요. 부정할 수 없는. 두 번째, 성령의 세례를 받아 거듭난 날도 기쁨의 새날이에요. 육에 섞인 존재가 영에 속하게 되었고 땅에 속한 존재가 하늘에 속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시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받아들여진 그날. 그날보다 더 기쁜 새날이 있어요? 없어요. 또 우리는 이 기쁨의 새날을 앞으로 진짜 셀 수 없이 많이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순종을 들어 사용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그 날이 우리 앞에 너무나 많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기쁨의 새날을 연약한 우리의 순종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새날을 우리는 평생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기쁨의 새날을 마주하지 못해요? 우리 안에 안개가 가득하기 때문에. 그 안개는 내가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내 상식의 잣대로 보려는 것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다면 그 떠나 있음이 나의 상식이라는 잣대로 인한 거라면 이제 오늘 이 말씀 듣고 말씀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으로 보세요. 상식의 잣대로 보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했다고 그를 버리셨냐고요. 안 버렸다니까요. 그들이 능력이 없다고 그를 버리셨냐고요. 안 버리셨다니까요. 결코 그를 떠나지도 그를 버리지도 않으셨어요. 그분이 내게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부터 멀리 했어요. 뭐 때문에? 내가 가진 상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했어요. 이제 시간이 돼서 조금 더 빠르게 나갈게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계세요. 첫 번째,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본문 4절을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고난받는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오늘 성경을 통해 볼까요? 1절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1절이고요. 8절 볼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다윗은 인생에서 이러한 일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때마다 이 다윗은 못해요. 믿음이 꽤 괜찮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다윗의 마음 불평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시기가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불평과 시기로 인하여 내 마음속에 분이 일어나고 노를 떨쳐버릴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 속에서는 뭐만 만들어져요? 악만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노와 분을 그쳐야 돼요? 우리가 노와 분을 그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 속에서 악을 계속 만들어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태도를 막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혹시 분노와 우리 마음속에 아픔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할 수 없음을 아시고 우리가 의도적으로도 그것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을 두고서는 기쁨의 새날을 마주하기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기쁨의 새날이라는 건 일정한 시간이 지났다고 우리에게 저절로 오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하시려는 거예요. 기쁨의 새날은 바로 내일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만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를 향하신 실수가 없으시고 후회가 없으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으로부터 시작된 우리의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내가 있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안에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면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우리는 환경은 안 바뀌어도 뭐가 찾아와요? 기쁨의 새날을 찾아와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라고 말하죠? 나는 안 바꾸겠사오니 내 환경만 바꿔주십시오. 그러니까 환경이 더 좋아져도 만족이 아니라 계속 불평만 열거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은 환경도 바꾸시고 사람도 바꾸실 수 있어요. 두 개를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 뭘 바꾸실까요? 환경 바꾸실까요? 사람 바꾸실까요? 사람 바꿔 환경을 초월하여 살아가게 만드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지요.
오늘 이 여호와를 기뻐하라라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우리를 고난 가운데 들사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과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뜻과 그 은혜를 깨닫게 하사 고상한 기쁨을 충분히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하는 사람은 이제 어떤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몇 가지 성경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십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후회 없으시죠? 네. 자, 우리는 뭐라고 지금 아멘 했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든 다 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니 하나님의 계획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완전하고 하나님의 성취도 완전한 거예요. 그냥 내가 기대감을 가지고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편재하시고 초월하시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계획에 실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믿는 자들에게 뭐예요?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잘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요. 영화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 8장에 의롭다 하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를 의롭게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의 실제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고 계시고 승리케 하실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내적인 기쁨과 영적인 평안과 믿음의 소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 시를 화면을 통해 볼게요. 자, 우리 방송실 자, 여러분들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본 회퍼라는 목사님의 선한 능력으로라는 시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서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살기 원하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고 싶습니다.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옛 것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고 어두운 날들의 무거운 짐은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지만 오 주님, 내몰려버린 우리의 영혼에게 당신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을 주옵소서.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당신께서 우리의 어둠 속으로 가져오신 그 촛불들이 오늘 밝고 따뜻하게 타오르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압니다. 당신의 빛이 밤을 비추고 있음을. 선한 능력에 우리는 너무 잘 보호받고 있으며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이나 아침이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또한 매일 새로운 날에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이 찬양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양인데요. 이번 한 주간 좀 매일 부르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본회표가 이 시 언제 썼을까요? 말씀 보고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리는 그 감격의 날에 쓰지 않았어요. 사형 언도를 받고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가슴이 저려오고 숨이 막혀서 일반인이면
막 불안에 미칠 것 같은 지경에 쓴 시예요. 선한 능력에 언제나 고요하게 둘러싸여 보호받고 위로받는 이 놀라움 속에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심으로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바로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셔요? 바로 이 놀라움 속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훈련하셨다가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은 여호와께 우리의 길을 맡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5절을 볼까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의 길을 맡기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길을 여호와께 맡긴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기다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께 맡긴다는 가장 완벽한 해석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마태복음을 통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예요. 예수님은 겟세마나에서 정말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며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맡긴다는 거예요. 내가 맡긴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결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고의 결말을 나는 기뻐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전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줬던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이 은혜의 삶 안에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은 그 시간과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선한 것으로 바꿔내실 겁니다. 세 번째,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는 방법은 여호와 앞에서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7절을 볼까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여호와 앞에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잠잠하고 참으라는 뜻이 뭐예요? 8절에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속에 악을 만들면은 하나님의 때를 살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노와 분을 이렇게 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약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속에서 떠나보낼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분리되어지도록 나의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여 마치 빛이 오매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내 안에 있는 분과 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사라지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뭘 알려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여기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에게 내려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갱신시키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하나님께 기대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바로 11절이에요. 11절 볼게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이 온유한 자들은 타고난 성품이 부드럽고 따뜻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온유, 성경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비슷한 내용이에요. 온유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의 말씀을 열어 그 사람의 마음을 밝혀주심으로써 그 사람의 마음이 따뜻해진 상태가 바로 온유예요. 그러니까 내가 온유한 자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진리를 우리 속에 채워주셔서 그 진리가 우리의 마음을 비추는 빛이 될 때 그 빛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아는 마음 속에는 뭐예요? 우리가 따뜻한 마음, 즉 이제 하나님 앞에 계산으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을 완전히 믿고 그분께 나를 맡길 수 있는 그 삶을 이루게 만드는 온유함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이 온유함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뭐예요? 화평하게 하신다고. 그를 막 분노하게 만들고 그를 막 어그러지게 만드는 모든 관계가, 모든 상처가 평화로 바뀌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신 게 아니라 뭐라고요? 화평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보다 더 높으시지요? 우리의 바람보다 더 크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쁨의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바람보다 더 높으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기쁨의 새날을 주실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기쁨의 새날을 통하여 다시 중단되었던 우리의 신앙의 길이 열려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준비된 축복 안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마음이 밝아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믿음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으로 새날을 맞이하는 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 길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압력을 통과해서 인격적이고 성숙한 믿음을 얻었기 때문에 그 이유도 더 잘 살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세요? 하나님, 여러분한테 하나님 제 치워주세요. 그런 기도 안 들어주세요. 제발 그런 기도 하지 마세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 사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더 큰 우리의 바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이 기쁨의 새날을 맞이하는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